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귀한 제목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귀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기도 제목 삼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절제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어요. 설교를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절제의 열매들을 알알이 한 주간 열심히 맺어서 우리 다음 주에 올 때는 내가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절제를 해서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하나름 안아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러한 귀한 예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마음, 귀한 정성,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삶에 이런 절제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꼭 이것들을 우리가 품 안에 품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제의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 본 끝에 절제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요셉의 인생을 네 벌의 옷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네 벌의 옷으로 표현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야곱의 스라에 있을 때, 그가 야곱의 집에 있을 때 그의 옷은 채색 옷이었어요. 근데 그가 평생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보디바 집에서 있을 때 그 요셉이 입었던 옷은 바로 노예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의 옷은 죄수의 옷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는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옷이 좋으세요? 아니, 어떤 옷이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채색 옷이나 아니면 비단 옷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있어 참 의미 있었던 옷은 죄수의 옷이었고 그리고 노예의 옷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서 절제의 열매를 맺자 그 비단 옷은 화려한 옷이 아니라 영광의 옷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그의 출신은 히브리 일개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희박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노예가 총리가 되었다. 이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많은 과정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의 삶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정결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영광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결과는 성공했는데 과정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거나 혹은 시기와 질타를 얻습니다. 시기와 질타 혹은 그냥 막연한 부러움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참 감동적인 삶이 있는 거예요. 존경할 수 있는 삶이 있어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모델이 되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은요, 반드시 결과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이어가는 그 과정이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결과에 성공한 사람은 보석을 얻지만, 여러분, 과정에 성공한 사람은 보석 그 자체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보석을 얻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보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이제 회복을 넘어 우리는 부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함에 있어서 우리의 과정 가운데 성숙하지 못하고 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많아지기만 해요. 그냥 성장만 해요. 결과는 성장해서 좋으나 여러분, 이러한 깊어짐과 성숙함의 과정 없이 그냥 많아지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교회는 이 땅에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짐덩어리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짐덩어리나 세상의 손가락질 당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려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깊어지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절제의 귀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과정이 되어질 텐데, 이 절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자, 절제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절제가 이루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절제의 힘의 근원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요.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 4개를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4 성경 구절은 요셉의 인생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뭔가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음을 보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마지막입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이세요? 요셉의 인생의 특징 보셨습니까?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형통하는 인생이었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는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이 있을 때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노예의 삶에 있어서 그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보디발 장군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는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디발 장군은 이방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그의 모습 속에서, 야, 과연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네, 이게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디발 장군의 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디발 눈에도 보였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요셉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셔, 이것을 본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남도 아는데 당연히 자신도 알죠. 요셉의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확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었어요. 갑자기 형한테 인사하러 갔다가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갑자기 잡혀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인생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끔찍해요.
자신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낙심이 낙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느꼈어요. 그리고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살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는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나 형통했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난 형통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의 형통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하여서 그는 감사와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은혜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든든한 그 열심, 신앙의 그 믿음을 놓지 않았고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는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 참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성실, 근면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과 그의 삶 속에 형통하심을 맛보았기에 그는 그 은혜에 최선으로 보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고보다 중요한 것은 최선이라고요. 최선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는 최고가 되어지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하나님은 최고에 감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감동하세요? 최선에 감동하세요. 우리가 비록 최고는 아닐지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 최선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동케 되어지는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디발 장군을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장군, 그는 시위대장이었어요. 직책이 낮은 것 같으세요? 높은 것 같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높은 직급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이 여유가 있겠어요? 엄청 바쁘겠어요? 스케줄 장난 아니게 바쁜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니 그 집에 노예가 아주 많겠어요? 아니면 그냥 요셉 하나뿐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바쁜 보디발 장군의 눈에 그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 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관의 나이도 안 되는 요셉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야, 얘는 뭔가 다른데? 얘한테는 뭔가 빛남이 있는데?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를 주목하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요, 그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심을 누가 봅니까? 보디발 장군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디발 장군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도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애굽의 파라오도 말입니다. 그 당시에 라신을 섬기는 이 바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요셉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감출 수 없는 향기와 같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아름답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긴 거리여서 잠시 휴게소에 들렸어요. 그리고 커피 한잔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카운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 목사님이신가 봐요. 목사라는 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목사 같은가 보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에 명찰이 있어서 명찰이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명찰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감춰졌는데, 나는 자랑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 맞네, 형통하는 사람 맞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맞네, 이러한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고백되어지는 그 삶을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누가 절제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과거에 이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도우셔야 하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귀한 도움이 나에게 필요해. 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그냥 방임하지 않는다고요. 절제한단 말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는요 아주 더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셀프 아시죠? 셀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셀프. 그리고 이 셀프라고 하는 말에 컨트롤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셀프 컨트롤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뜻이래요. 컨트롤, 저는 항상 이 컨트롤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이크 볼륨을 생각해요. 오디오 볼륨 말이에요. 이렇게 올리면은요 소리가 커지고요, 이렇게 내리면은 작아지잖아요. 이걸 누구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줄이고요. 소리가 너무 작네, 크게 만들고요. 여러분,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 컨트롤러예요. 근데 이게 누가 가능한 거예요? 셀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 처지지? 왜 이렇게 많이 힘들지?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내가 또 파이팅 할 수 있고요. 나 지금 너무 떠 있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지금 방방 떠 있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잠잠해야 되겠다, 이제 감해야 되겠다. 나 스스로 이것이 업앤다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컨트롤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손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질하는 거예요. 소리가 큰데 더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는 우울한데 그냥 더 다운되게 더 소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걸 가지고 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최고의 복이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복을 알 때에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관통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성경이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복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최고의 복인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정말 큰 문제구나 라고 내가 인정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진리를 가진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 최고의 복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이 최고의 복을 딱 알 때에 그래, 내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나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최고의 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냥 세월이 지나서 하루아침에 낙하산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향한 마스터 플랜이 있으셨어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그냥 총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하나하나 밟게 하십니다. 학교에 보내셨어요. 교복을 입히셨는데 교복이 노예복이에요. 교복이 죄수복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노예 학교에 들어가서 그에게 첫 번째 주어진 과목은 재정학교였어요.
그에게 재물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얼마나 잘 쓰는가를 보는 겁니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가 그것을 성실하게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맡기는, 처음부터 왕창 맡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었던 그 달란트의 비유처럼 이 요셉에게 처음부터 많은 것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맡기 시작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큰 것을 맡기는 거죠. 그렇게 그는 참 힘들었지만 버거웠지만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좋아 보이죠? 큰 일을 맡겼으니 좋아 보이죠? 아니요, 이것은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난이었어요. 아니, 이미 자신의 신분이 노예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것은 참 고난의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고난으로부터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인생에 고난이 없어.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무엇인가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지키기보다는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난을 만나면 변하기 쉬워요. 그 고난을 버티고 지나가다 보면 사람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참 순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고난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참 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날카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참 부드러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냥 딱딱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뒤에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고난이 그로 하여금 참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고난은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더욱더 얻게 되어지고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었던 신앙, 고난을 지나가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었던 기도, 그 고난을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참아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 그 사람 이렇게 아프겠다, 아, 그 사람 이렇게 힘들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실력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는 자가 되어야 하겠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상반절 볼까요? 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복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언제냐? 그가 요셉에게 자신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요셉이 처음부터 와서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재물을 관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허드렛 일 하지 않았을까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짐승들에게 염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일을 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그를 믿고 재정이라고 하는 큰 일을 딱 맡겼는데, 그때부터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그때로부터,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요셉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의 사람, 복의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스도인은 복의 도착점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믿고 복 받았잖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의 출발점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그게 어떤 복인 줄 알아? 너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네 자식들 많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네가 하는 일들이 번창했으면 좋겠어. 이런 복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그 복은 바로 뭐냐면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blessing이야. 너는 축복이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야.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할 거야. 네가 그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워질 거야. 네가 그곳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그곳은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될 거야. 너는 복이니까. 여러분,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피난처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나의 삶 속에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입으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증거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행적을 전파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복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중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성경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가깝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가깝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지. 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며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나의 자리를 알 때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7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36장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창세기 39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큰 덩어리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7절 보디발 아내의 유혹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는 요셉의 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이야기해요. 좋은 날이 있으면 힘든 날도 있어. 힘든 날이라고 걱정하지 마. 또 우리에게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올 거야. 해 떴다고 교만하지 마. 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어려운 날이 있다가 좋은 날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통의 날도 있지만, 요셉을 보자. 요셉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불통의 날도 있다. 그런데 불통은 불통이 아니야. 형통의 또 다른 감추어진 모습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형통도 있고 불통도 있다가 또 다시 형통,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불통을 만나서 참 힘든 것 같지만, 멀리 보면 이것은 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나 보십시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 보고 같이 자자고 그러는 거예요. 또 12절 상반절 보세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말 좀 보세요. 무례하고요, 노골적이고요, 앞뒤 맥락도 없이 그냥 들이대며 나랑 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종은, 이 여주인 마님은 말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종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주인의 말에 종은 순종해. 나랑 자자고 하면 자는 거야. 내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야. 너는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야. 여러분, 일개 종 따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못 보는 거예요. 뭐를 못 보는 거예요? 요셉에게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모두가 다 보는 건 아니에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시선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말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그 사람의 영적인 지표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그 말 속에서 그의 영적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 당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나를 믿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는데 나가 어떻게 그에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죠.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자신이 알았어요. 자신의 삶 속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는 일도 보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하나님 그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도대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단 말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시기까지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란 말인가? 그러면 나는 그렇게 나에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신의로, 어떤 믿음으로, 그 은혜에 나는 어떻게 화답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요셉은 그래도 승리한 이야기인데 망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예요? 인생에 한 번에 5점을 남겼던 인생, 다윗 말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똑같이 음란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가 책망을 받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우리아에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실수를, 우리아를 향한 그 실수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으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했다면 그분,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네요. 계속해서 요셉에게 와서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유혹했어요. 요셉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11년 했어요. 그리고 감옥 생활을 2년 했어요. 도합 13년이에요. 근데 노예 생활 11년 끝자락에 이 사단이 벌어지고 누명 쓰고 그가 감옥에 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이 세월이 얼만큼인 것 같으세요? 한 일주일 한 것 같으세요? 한 달 한 것 같으세요? 넉넉 잡고 1년 동안 이렇게 한 것 같으세요? 아니요. 어쩌면 더 훨씬 길 수 있어요. 그 긴 세월에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하고 나중에 막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의 유혹 가운데 요셉이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심지어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허물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유혹 앞에서 견고해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질 때마다 그냥 픽픽 쓰러지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게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니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어떻게 그렇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통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 앞에 치열하게 버텨내되 자신이 작정하며 치열하게 버틴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긴 세월을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정리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성경은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뭐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줄 알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뭐가 큰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나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다. 죄가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적당히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죄는 뭐니까? 가장 큰 문제니까.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지난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나 죄를 짓지는 않아. 근데 적당히
내가 죄와 이렇게 타협했던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요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 가는 건 괜찮아. 그 정도 하는 건 괜찮아. 그 정도 보는 건 괜찮아. 그랬다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우리의 경험이 혹시 없으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쯤이야 라고 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와르르 무너졌던 인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적당히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기를 대화하지 마세요. 죄와 이야기하지 마세요. 누가 이야기하다가 망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이야기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이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요.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이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예배 태도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사람이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기도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다르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의 모습이 진정한 인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절제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나의 자리를 알 때에 여러분들 절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소서. when, 언제 있든지, where, 어디에 있든지, who, 누구와 있든지, 혹은 혼자 있든지, what,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 시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의식함으로 성령님의 귀한 도움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